먼저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2절은 그냥 딱 보기에도 이게 뭐죠? 회개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세요?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딱 띠라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회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은 뭐예요? 회개하라. 한마디로 딱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지금 무엇해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죠? 먹고 죽자.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엇하냐면 우리 제사드립니다. 이거 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무엇해요? 우리한테는 어떤 어려움도 안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는 안 하고 무엇해요? 제사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지금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데?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데 내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12절에 회개하라고 했죠. 근데 13절은 뭐예요? 회개 안 하고 우리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국어 살펴주실 거야. 이러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지 14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여기서 내 귀는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사야겠죠. 네. 선지자겠죠. 네. 그죠? 네.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으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네.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또 이러시지 마세요. 또 하나님 아니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 아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시면 된다고요. 아멘 하면서 받으시면 된다고요. 네.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이 죄악이니까 12, 13절이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12절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겠죠? 네. 잘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했는데 얘네들은 뭐 해요? 회개 안 하고 여전히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건 섬기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죠? 근데 얘네들이 회개 안 하고 무엇해요? 여전히 그냥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괜찮대. 괜찮대. 하나님은 지금 이걸 죄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죄라고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이 죄악은 뭐래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한테 죄라고 딱 찍힌 그거는 인간이 뭔 수를 써서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콕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죄 없는 이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면 그분은 죄인이 되어지죠. 근데 그 근본은 죄인이에요, 죄 아니에요? 어떻게 죄가 안 되나 잘 보세요. 원래 죄인 아닙니다. 되셨죠? 원래 죄인이 아닌데 의인인데 우리 죄인의 죄를 이분한테 전가를 시켰어요. 전가시켰으니까 이분은 지금 죄인이죠.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그렇죠? 죽어버리는데 원래 이분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죠. 근데 누군가의 죄를 떠안고 대신해서 죽었죠. 이르면서 뭐가 되냐면 전가된 죄의 주인 있죠. 그 죄인은 예수가 내 죄를 가지고 죽을 때 이 사람의 죄는 해결되고, 그럼 예수는 그냥 애꿎은 죽음이잖아요. 예수가 죽으면서 그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되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예수님한테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거 못 지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누구의 죄는 없애고 그를 살리고, 그리고 예수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죽었지만 뭐 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의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살려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어디서 나와요? 오늘 다드림 예배 시작할 때 묵도할 때 그 말씀이 뭐였었죠? 아브라함의 소돔 고모라를 향한 기도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 가운데 누가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무엇한대요? 심판 안 하신대요. 그 의인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보여지는 건 죽었죠. 근데 그게 죽은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예수가. 그죠? 그 의인 때문에,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그 예수 때문에, 그 의인 예수 때문에 누구도 살고 그도 살고 그리고 예수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누구에게서 완성되어져요?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소돔 고모라잖아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라는 이방 지역에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귀신 내어쫓으시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얘네들이 무엇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랬을 때 야,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지옥에서 벌떡 일어나겠다. 야. 아니 쟤네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한데 왜 우리는 죽이고 쟤네는 저렇게 멀쩡하게 살려두고 있습니까?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진다니까요. 더 악해져. 그러니까 더 악해지니까 뭐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넘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로 됐는데 이제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죄 없는 사람이 죽어버려야 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건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는 않아요. 깨닫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소돔 고모라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 딱 하셨는데 그걸로 안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뭐라 그러죠?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뀐다니까요. 매는 정신을 차리게 하고, 정신 나간 애를 정신 들게 하는 게 매고, 근데 그 정신 들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가 사람을 바꿔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신앙생활 이게 시작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뭐 은혜를 받더니 점점 막 이제 이 묵어가기 시작해. 어제 보니까 막 그냥 막 12시까지 막 김치 담그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빨리빨리 주무세요. 그래서 예배 준비하셔야지. 늦게까지 막 이렇게 뭐 김치 담그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김치가 아주 그냥 푸릇푸릇 맛있어요. 생김치가 아주 푸릇푸릇 맛있는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어떡합니까 얘가? 네. 묵은지가 되잖아요. 묵은지가.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갓 담근 김치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한 3년 되면 다 뭐가 돼요? 묵은지가 돼. 아, 깊은 맛이 있어. 훅 묵었죠? 필름 그 깊은 맛이 쉰 맛이야. 쉬어버렸어. 뭐 하다 이런 거 같아요? 사랑. 네? 뭐 하다 이런 거 같아요? 뭐 하다? 빨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뭐야? 처음에 은혜 받다가 나중에 있고. 네, 처음에 은혜 받다가 지금 돌려볼 수도 없고 저거. 아, 그쵸. 맞아. 아이, 참. 그 사랑으로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아멘. 이 묵은지들이 맨날 뭐 같아요? 하나님 뚜뚜뚜 맞아. 그럼 그때만 정신 바짝 차려요. 안 바뀐다니까. 네. 그러다가 누굴 만나면 뭘 만나면 십자가에서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아멘. 묵은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변함없는 백김치가 된다. 묵은지들이 백김치가 돼. 싹 다 그냥 빨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해서 싹 다 빨려. 그래서 아주 그냥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이 백김치들이 되신다니까요. 아멘. 묵은지들이요. 생김치, 묵은지, 백김치.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다른 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사모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그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를 증거하세요. 그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계속해서 샘솟듯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할렐루야. 예. 자,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이건 누구도 변개치 못하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해놓으셨어요. 뭐를? 니들 스스로 죄 해결 못해! 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 아니면 죽도록 두드려 맞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 이 죄 때문에 죽든가 아니면 죽도록 두드려 맞든가. 그럼 그때만 잠깐
정신 차리지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변개치 못하는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근데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해결하시는 겁니다. 니들은 스스로 구원 못 받아. 니들은 스스로 이 죄악 해결 못해. 그러니까 내가 보낸 이를 믿어. 그가 너희들 대신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하고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죽을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것만 믿어. 구원 받을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12절 무엇했어요? 회개하라고 하죠. 13절 무엇해요? 제사들이죠. 미친 짓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13절은 뭐예요? 미친 짓.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그 일 하면서 우리 괜찮겠지 하고 있는지 미친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불순종했다고요. 예수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 순종. 되셨죠? 다음에 14절은 뭡니까?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결코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뭐를? 죄를. 어떤 죄? 불순종의 죄.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 안 해. 이게 뭐예요? 순종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순종 안 한다는 이야기. 인간은 결코 이거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무슨 믿음? 진짜 믿음.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그 믿음. 그래서 결국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고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은혜.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신학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몰라요. 신학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수본이한테 난 이렇다 하면 아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몰라요. 하나님이 모른다라는 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신학 박사라고 목사라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보니까 계시는 인간이 뭘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꽁꽁 감추고 있는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뒤집어 깝니까? 계시라는 건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계시예요. 계시를 안 했다고. 이걸 그 누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뭘 어떤 수를 써들어도 이걸 안 풀려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해가지고 쫙 풀어주시면 여기는 뭔가 보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자 이게 나야 라고 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또 왜 여기까지 나왔지? 뭐 하다 여기 왔어요? 계시. 왜 계시까지 왔죠? 계시와도 하나 뭐 있어요? 그쵸?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제가 딴 데로 가면은 정신을 차리고 계시다가 제가 다시 돌아올 때를 또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이상한 데로 가시면 안 되지. 제가 준비한 거에서 바꿔주고 하면 튕겨 나가잖아요. 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우리 기독교를 설명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데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어떠한 고행과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신을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신학 박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본이 얘기가 나온 거고. 됐죠? 네. 계시고요. 계시. 기독교는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순종.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은혜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바꾸면 뭐예요? 은혜의 뒤에다 그냥 어거지로 붙이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로 나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거를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계시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겉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참 말씀대로 잘 사네 이렇게 되는 건데 본인은 정작 뭐예요? 네.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래요? 제가 원래 순종 박사입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만 나와요? 아이, 나는 아니고 내 안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셔. 그냥 나도 내 삶 살고 싶은데 미치겠어. 나 일리 가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일리 가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일리 갈 수밖에 없어. 나도 미치겠다니까. 나도 당신처럼 약해지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는 철저하게 무시되어져야 되는 곳이 이곳이란 말입니다. 이곳. 근데 여기서 내 공로 나타내는 건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위대해 보이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도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고 나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예수 안에 누가 사니까? 하나님이 사시니까. 하나님이 사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정리되셨죠? 12절 회개하라, 13절 미친 듯, 14절 인간은 결코 본인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절을 좀 중심에서 보려고 해요. 13절 무엇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본문 그대로 보자고요. 사람들이 다 무엇합니까? 기뻐하죠. 또 무엇해요? 즐거워하죠. 또 무엇해요? 소 잡네? 또 양도 잡아요? 그리고 또 무엇해요? 포도주 마시면서 뭐래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그냥 오늘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겁니다. 오늘의 쾌락을 쫓아서 게다가 제사를 통해서 무엇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가야 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오히려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배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무엇해요? 하나님한테는 꼬리만 드리고 꼬리곰탕 하나 해드리고 나머지 좋은 건 지들이 다 먹어. 왜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 배 불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찾으셨나요? 3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못하고 쉬다고 있으면서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노아 시대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거 자체가 뭐예요? 계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노아 안에 들어와서 뭐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임의대로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 거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리 잘 되셔야 돼요. 이거 정리 안 되시면 이제 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무엇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니까. 복음을 전해요. 어떤 복음? 당신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때 당신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방주 다 만들면 그때 들어와.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해요? 야, 하늘을 봐라. 야 시대를 한번 분별해봐라. 저 하늘을 바라봐라. 뭐가 오겠나. 몇 년 지났는데 정확하게 몇 년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뭐 맥시멈 120년 지나는 것 같아요. 120년 동안 아무런 하늘이 비 한 방울 안 내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들 주께서 더디오시네 더디오시네 더디오시네. 그래서 다 무엇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그냥 다 이 땅의 이 삶에 촉촉하게 젖어 있어. 촉촉하게. 근데 누구는? 노아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보인다니까요. 1층 지었어요? 더 확실하게 보여. 2층 지었어요? 코앞까지 왔어. 3층 지었어요? 들어가. 그날이 와버려.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같이 오는 심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때나 마지막 때예요. 어느 때든지 기근이 있었고 뭐예요 그거 지진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다니까요.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뭡니까? 예,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아니 우리나라만 봐도 돼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지금도 전쟁 대치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만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전쟁 나면 진짜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2의 6.25 사태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왜? 왜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 와 계세요. 그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이미 심판 받으신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다가오는 심판이 있는데 여전히 다 무엇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좀 심각해야 되는 거. 가야 되는 거 가야 되는 거. 가라면 가는 거고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복음 가보시죠. 17장 동일본문인데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이미 임했어요. 왜?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잖아요. 아멘. 그 예수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희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요즘 이 시대가 이러죠. 여기 저기 참.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하늘 아래 저쪽에서 기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날이 와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뭘?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미 버림받으셨죠. 지금도 버림받고 계셔. 맞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거 이미 끝났죠. 그러면 이미 뭐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심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읽어보시죠. 또 후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싣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령이 묘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니라. 31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 집은. 자, 여기서 지붕 위에 있고라는 얘기 뭐예요? 여기 딱 책갈피 해놓으시고 이사야 22장 가보세요. 오늘 이 오후 예배 설교 이 요약본도 어쨌든 문자로 다 넣어드릴 거니까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넣어드리는 이 설교 원문을 보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죠? 자, 22장 1절 보시면 환상골짜기 있는데 이 환상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던 어떤 뭐 그런 곳이 있었나 봐요. 그 여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뭡니까? 그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레미야 19장이나 7절들을 이렇게 보시면 7장들을 보시면 이 환상 골짜기는 지역적으로 흰놈의 골짜기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환상 본다고 사기치면서 무엇해요?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흰놈 골짜기는 맨날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는 썩은 시체가 있는 이런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환상 골짜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뭘 우상 숭배하면서 뭐 지금 내 계시를 받겠다는 이 사기치고 있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지금 얘네들이 어디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죠. 지붕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붕에서 뭘 하냐면 지붕에 다 각자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치고 그리고 거기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13절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멋대로 그렇게 막 예배해. 막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그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인자의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 간답니까? 31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디 올라갈? 지붕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 가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배불리려고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래요?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대. 원래 그 집안에 누구 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이 집안에 온통 뭐밖에 없어요? 다
세상에 썩어 없어진 문드레기 이것만 있는 거야 이것만. 그리고 거기서 또 안식을 또 누리고 있네 또. 예.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죠. 예.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지금 그 세상 것에 미련 두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래죠. 집안에 있는 새간살이 뒤돌아봤다가 그냥 소금기둥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소돔 고모라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악해지면 더 악해졌지? 똑같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가?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때문에 아직 뭐가 임하지 않고 있어요? 네,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이곳에도 구원받으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오전 말씀 꼭 기억하세요.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안에도 지금 구원받으셔야 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분들만 다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도르죠. 최고의 도르죠.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다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내가 구원받아야 심판이 온대지. 아 그래 내가 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난 아직 예수를 잘 믿으면 안 돼. 이런 참네. 누가복음 12장 가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이 뭔지 좀 보자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미친 짓. 하나님은 우리한테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계속 미친 짓 하고 있어. 22장 13절 하고 있다라고요. 그게 뭔 내용인지 보자고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하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약사기에 선생님의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라 소하니 일대의 사람아 그 하루를 너희의 평강이나 우연하는 자를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자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문화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음식을 알아볼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포함을 얻게 주겠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희의 쓸 물건을 하나님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디서 혼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팔복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는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친 짓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미친 짓이 아니라 그건 안타까운 일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미친 짓이 뭐냐면 이사야 22장 13절에 그 미친 짓이 뭐냐면 21절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뭘요?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요? 하나님 18절에 나오잖아요. 내 곡간. 내 곡간. 아까 누가복음 17절에서 내 집 안에 쌓아둔대요. 이런 자는 어떤 자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대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대.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날 위해서 자꾸만 이 세상에다가 아방궁을 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럼 결국은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모습이 아무리 멋있게 나와도 전교 1등하고 뭐 좋은 직장은 연봉이 무슨 뭐 1억, 2억, 3억 돼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이래도 그냥 다 자기를 위한 일이면 그게 다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날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미친 짓.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머리털 쥐어 뜯고 막 흙 먼지 구데기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씌면서 회개하라. 왜 먼지를 뒤집어 씌웁니까? 내가 이 먼지만 치도 못한 자입니다. 깨달으라고요. 그거. 또 볼까요? 35절부터 48절. 계속 12장이죠? 35절부터 48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펴고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또 복이나 혹 상경이나 이르렀어도 종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주인이 많이 그들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며 그들을 듣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찾아오고 하셨으니라. 계속 읽으십시오. 48절까지. 베드로가 여자들 주께서 이 비유를 내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남녀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진실하지 않는 자의 오는 것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냐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이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막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네. 우리가 또 하고 있는 미친 짓이 뭡니까?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날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얘네가 뭐라고 그럽니까? 45절 보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언제 온다? 더디 오시겠어? 2000년 지난 지금도 안 오시겠는데 설마 오시겠어? 계속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무엇해요? 아니요, 그 전에 아까 그 이사야 22장 13절 뭐였었어요? 먹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난리 버거지 피잖아요. 45절 뭐랍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고 무엇해요? 먹고 마시고 취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녀 종들은 뭡니까? 회개하세요 라는 사람들을 안 온다니까. 시끄러. 주제를 패는 거예요. 선지자들 패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해요? 오겠어? 열심히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그냥 향락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게 준비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럼 준비하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회개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아이고야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네. 돌아가는 거.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고요. 오늘 도로 찾아버리신대죠? 아까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오늘 도로 찾아버리신다고. 46절 알지 못하는 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가 그게 언제예요? 오늘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 먹고 마시고 놀고 내일 죽어버리자. 얘네도 안다니까요. 구나.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 할게요. 네.
오늘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가 아니라 시대를 보면서 뭐 어디서 이래요 저래서 저래요 뭐 북한이 지금 버튼 누를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날 보면서요 미친 짓 하고 있는 날 보면서 아이쿠야 내일은 나한테 없구나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회개 한 말씀 더 보시죠 14장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시죠 또 미친 짓이 뭔가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성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나이가 하매 다 일치하게 사나이가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겠으니 처내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종이 돌아가 주인에게 그대로 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버리고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선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막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이 사람들은 회개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무엇합니까?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한마디로 바꿔보세요. 거부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 요청을 거부한다니까요. 뭘로? 자기 일에 매여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미친 짓의 핵심이 뭡니까? 미친 짓의 핵심이 뭐예요? 내일에 미쳐 있는 거예요. 네. 핑계댈 수 없다니까. 핑계댈 수 없어요. 세상에서 노는 거에 미쳐있고 세상에서 일하는 거에 미쳐있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에 미쳐있고 다 미쳐있어 다. 하나님의 구원받으라는 요청을 다 거부해.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거부당해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거부당해요. 예수님께서 야 가자. 아이 바빠요.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는 내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일 수 있어요. 왜 내일은 죽는다고 하니까 오늘 도로 찾는다고 하니까 오늘 예수님 딱 오셨는데 뭐라 그러세요? 아 예수님 네, 아유 지금 오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냐? 누구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우리한테 많은 시간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 주어져 있지 않아요. 뭐 지금 뭐 6살짜리, 뭐 7살짜리, 뭐 초등학교 5학년짜리, 무슨 뭐 중2, 중3, 뭐 고1, 고3, 21살,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아이 밥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살고 있잖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가 뭘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구원 받으십니다. 그래. 사무엘하 찾지 마십시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 일에 매인 이 미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사람 매, 인생 채찍. 이거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나한테 뭘 놓아요? 이런 미친 짓 하고 있어. 팍 또 막 때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 정신 차리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뭘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게 논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미친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요청에 내가 지금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미쳐 있어요. 자꾸만 초청에 막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험한 말을 써서.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미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뭐 하세요? 사무엘 7장 4절 하나님께서 사람 옛날 표현이 더 멋있어.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으로 날 후드로 패신다니까요. 근데 그 매를 맞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 구원해 주시고 내 아내 구원해 주시고 내 부모 구원해 주시고 내 자식들 구원해 주세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미친 짓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미친 짓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으로 나를 지금 후드로 패면서 정신 차려라 임마! 나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무엇하고 있어요?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13절 하고 있다고요. 이사야 22장 13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지금 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좀 누굴 구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합니까? 세상이 지금 다 이렇다니까요. 전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래요 지금 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다 착각해. 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고 내 믿음이.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나오셔야 돼요. 이게 딱. 그래서 거기에 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거기.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턱턱 나오셔야 된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이사야 22장으로 넘어가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려고 경고의 메시지를 1절부터 쭉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요. 이때 당시 배경은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거든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엄청난 조공을 바치면서 이 전쟁을 무마시켜요. 그러면서 또 안도의 한숨을 또 내쉰다니까요. 항상 이래요.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다. 근데 6절, 7절 보니까 누가 나오죠? 엘람 사람들 나오고 기르 사람들 나오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봐요? 그들의 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감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을 피해보겠다고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자기 힘을 기르고 있어요. 그게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어이구 야 여기 빨리 건축해야 되겠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또 하고 있어요. 똑바로 더. 똑바로 되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 스스로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지금 아랫물도 모으며 예루살렘의 가옥들을 계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서 뭘 세우겠대요? 성벽을 세우겠대요. 야,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건 안 되겠다. 야, 빨리 해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11절 너희가 또 옛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일을 행하신 누구를? 너희가 일을 행하신 일을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심판을 지들이 막아보겠대. 앙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을 옛적부터 경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냐? 왜 하나님께서 이 인생 몽둥이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 왜 드시냐?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돼. 그냥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돼. 그럼 너희들 구원 받아. 지금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뭐에 대한 회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12절에 뭐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회개라고 하는데 여전히 무엇합니까? 이 회개도 거부하고 있어. 회개를 거부하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히브리서에 가보니까요 2번 다시 회개할 기회조차도 안 준답니다.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무엇하세요? 회개하라고 권고하세요.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 드시면서 회개해라라고 하는데 회개 안 해요?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대요. 기회는 오늘입니다. 기회는 오늘입니다. 설교를 마칠 건데요.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무엇 해야 되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뭐 제가 행할 거 뭐 이렇게 주세요. 아니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세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미친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미친 짓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러면 더 미쳐요. 왜? 집안에 해야 될 게 많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미친 짓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우리 집안을 무슨 뭐 이 돼지 우리로 만들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미친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이 땅의 삶에 내가 그냥 푹 젖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날 위해서 여기다가 아방궁 차리지 않게 해주세요. 더 좋은 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됐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냥 저를 그냥 코를 껴서라도 제가 있어야 될 자리, 말씀의 자리로 제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놓고 그냥 기도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그것만 기도하세요. 그게 내 안에서 실체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그냥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5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솔직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에 미쳐있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한테 미쳤습니다. 하나님한테 미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제정신을 차리셔야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아니 이러면 그 하나님께 뭐 갖다 계십니까? 정신 차려 이 자식아. 합심해서 5분 동안만 하나님 제가 미쳐있는 그 대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오늘 요청에 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